주님의 비유 중에 하나죠. 바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된 비유인데,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택이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냐면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 시간의 핵심을 간단하게 한 개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때문에 비뚤어져서 정말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진정하게 쉼을 주시려는 주님의 안식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선택이 이루어지셨는가,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럼 또 하나 계속 레퍼토리로 말한 거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있고, 아니 교회 밖에서의 모습들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만은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과 달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특히 이런 것은 이런 거 있죠. 특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왜 지옥으로 몇몇은 가게끔 하시고 왜 몇몇은 택하여 천국으로 가게가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믿을만하고 따뜻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그런 것을 들을 때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손가락질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속이 좁다, 너는 다른 사람과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너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피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이 제한속죄의 교리,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이 말을 하려는 것도 그런 욕을 먹는데 하나의 그런 역할을 했던 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해를 걷어내고 한번 보길 바라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이 교리가 의미가 깊은 것은 저 자신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는 무능하여가지고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택한 자는 빼고는 왜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지? 나는 왜 그런 분을 믿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다루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뜻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이런 속적은 하나님, 아니면 또 완전해 보이지 않은 그분의 능력, 또한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서론에서 제가 품었던 질문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도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름을 읽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든 전하지 않든 간에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사랑을 얘기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한 선한 동기로서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구원 주시라는 것은 또 믿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에 거부감이 드니까 이 사랑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결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네들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네, 잘못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정작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창세기부터 돌아가 주시면 홍수 심판 있죠. 노아의 가족을 빼고 다 하나님의 홍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죠. 롯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고 다 불기둥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광야 1세대,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정만 60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자손들이 2세대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리고 광야 노뱀 사건에서 광야에 세워진 모세가 세워서 이걸 보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불뱀을 물린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죽고 노뱀을 바라는 사람들은 살아났던 거.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을 때, 즉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왕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오전 시간에 배웠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사울과 다윗 왕에서의 대비도 잘 보시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다른 왕들이, 열왕들이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이랑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가 말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저주를 마지막에 선포하거든요. 무엇을 선포하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야만 너네가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성경이 어찌 보면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멸망의 자식이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다면 저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후에도 기독교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앞에 제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이 십자가, 실제로는 무가치하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 이 주장을 고집하면요,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다,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는 되는 수 있지만 실제로 멸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는 능력이 없든지, 내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되든지 라는 그런 일도양단의 거짓말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글자 바꾸는 껍데기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자의 심판 날까지 세상이 보존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 이유다, 멸망자가 심판 날까지 세상에 보존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도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든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를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말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반론이 뭐냐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뜻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좀 이따가 저희가 좀 띄어서 읽었죠.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설명은 밭이 세상이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그렇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이미 악한 자, 가라지가 있고 알고 좋은 씨앗들이 있다라고 이미 딱 양분화돼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밭의 농사를 망치려고 하신 것이고 망한 것이고, 좋은 씨를 뿌린 인자 곧 주님께서는 좋은 추수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농사를 망치려고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렸는데 종들,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죠. 곧 천사들이 이것을 당장 뽑아내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날 저희가 맞는 그런 중요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왜 악인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구원받은 자들과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라는 오래 참으심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마귀가
즉 아까 그 악한 자가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라는 거죠. 아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멸망의 날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 라는 거죠. 가라지와 좋은 씨가 충분히 자라서 서로가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구원받는 자와 멸망자가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선한 자들과 완전한 열매가 구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는 인격적인 기다림인 거죠. 그때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추수를 하실 것인데,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때죠.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비유의 뜻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아서 성경 베드로 후서에 아까 제가 말한 것대로 다시 썼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결국은 택한 자의 수가, 포커스는 가라지가 아니라 말고입니다. 네? 택한 자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을 때까지, 즉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 참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다 찬 후에는 그때 드디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더 감사드려야 마땅하겠죠. 그때 인내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악한 자들, 오늘 비유에 나온 대로 풀무풀에 집어넣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최후 심판을 묘사하면서 쓰인 말이랑 좀 비슷하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추수관경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주님의 비유처럼 천사들을 일꾼으로 보내셔서 종말의 때에 추수를 거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심판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요한사도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중요한 설교에 하는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앗과 가라지는 분명히 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까지는 허락이 됐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근데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실 수는 있었을 텐데 왜 그래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보시기에 그 일이 필요했다라고 허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관되어서 드러나는 사건이 성경에는 어디 나와 있죠?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을 하게 하셨죠.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씨는 알곡이 되므로, 가라지는 여전히 가라지가 되므로 구별이 됩니다.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알게 되는데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열매를 통해서 아무런 쭉정이가 나올 수 없는 거겠죠. 즉 모든 사람이 좋은 씨로 뿌려진 후에 어떤 사람은 타락하여서 가라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반면에 가라지였던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해서 알곡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존재의 시작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장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셨음에도 안 뽑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알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지 가라지가 하나님 보기 좋아서 참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라지의 권세가 또한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곡이 장성하여서 완전히 구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세상이 갈수록 악화하신다 라고 느끼고 있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팎으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 즉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여서 자꾸 알곡을 침해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꾸 우리의 삶을 침해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고요. 택한 자들이 온전히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록에 예비된 심판 얻게 하실 것이고, 알고 그들은 다 모아져서 천사같이 하나님 아들의 해같이 빛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가 알곡이 아닌지 알곡인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검증해 가면서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알곡으로서 자녀됨의 확신을 가졌다면은 승리의 소망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눌 거니까요. 주님의 오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동시에 두게 하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십자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까지 낮춰서 오시기까지 했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악인은 불타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까지 낮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저희가 왜 주님께서 그런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보기 원하는 중요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펼쳐보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복음서의 17장입니다. 네. 10장은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감난산에서의 기도가 있죠.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세상과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오늘 아까 읽으셨던 비유랑 생각하시면서 한번 연결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까 저희가 V에서 읽었던 좋은 씨앗이죠. 좋은 씨앗을 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그 비유 내용과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즉 좋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꼭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여기 들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씨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지에 의해서 미움받는 좋은 씨들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알곡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가라지가 계속 장성하면서 알곡의 영양분을 뺏는 것처럼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 세상과 너희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곡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언제나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15절의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도 그들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추수 때까지 알곡으로서 보존되기를 주님이 계속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은 성도분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돕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제자들, 즉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즉 이 제사장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전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가 점점 대상이 확대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온전한 보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보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 또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즉 알곡이 보존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모습이 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교회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끈으로 묶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게 택한 자들을 보존해 주시는 기도의 목적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게 23절입니다. 11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 안에서 하나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시어 택한 모든 사람들이 성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알곡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그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죠. 결국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랑을 드러내셔서 만방에 알리고자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에 참여하는 택한 자들의 기쁨은 커지고 택함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전하게 다 증거하는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연합을 이루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 안에 심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교제를 하기 위함.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서 창조 때 원래 뜻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무한하게 사랑 확장해가는 그 사랑의 세계를 회복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찬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지만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떡을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에게 들어가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아버지의 뜻, 곧 주님께서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 곧 알곡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영원히 하나님을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으로 위안을 주셨냐? 저희를 보고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해서 너희가 알곡이다. 너희가 정말 알곡이라면 그렇게 견딜 수 있다면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너희가 끝날에 참여하리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 속죄라는 용어에 거쳐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연구해서 증명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자체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
그것은 뒤집을 수 없는 사실로서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게 위대한 그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셨다. 라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그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남은 자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것까지가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널리 알림으로 택한 자의 수를 계속 모으는 그 역할을 오늘날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만이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나라로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사실 좋은 시거나 가래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알곡으로 드러나서 그분의 자녀인 걸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알곡의 스스로가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가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겠죠. 이렇게 택한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는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비유 가운데 드러난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 기간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고통은 잠깐입니다. 추수 때가 오면 마침내 우리와 복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천국 잔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어떤 제약도 없이 어떤 담도 허물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얼굴로 마주 대하며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끝내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해같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지막 절이었죠? 저희가 아까 읽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그렇게 오늘날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이고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더해져가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정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삭막해져가는 이런 시대가 저희의 삶을 그렇게 옥죄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나라의 도래와 기쁨을 고대하시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종말까지의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몸을 던져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자 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한 나의 최선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는 끝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진짜 고향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영원한 사랑을 끝내 누리고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고 저희 같이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기도를